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8번째, 각종 방언 말함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영혼에 유익되게,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 유익되도록,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은사가 필요하다. 수많은 은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더 든든히 해주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더 든든히 만들어주는 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의 은사라, 그러니까 기초를 다져주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서 지혜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할 때 역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으로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기본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은사, 8번째 은사, 각종 방언 말함.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방언의 은사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게 옳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 성령으로서 지혜, 성령으로서 지식, 성령으로서 믿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영적인 기본을 다져주는 거라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혹시 바울이 또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가 조롱받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전할 때는 알아듣는 5마디로 하는 것이 훨씬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은 거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방언하면은 안 돼 라고 무시한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무시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인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게 한다면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방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성령으로 지혜, 지식,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을 다져주고 있는 은사라면, 또 신앙의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자고 할 때 말씀과 기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내 영의 사정을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 맡기셨는데 그 성령께서 내 영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다.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더 선명히 보여지고 회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 그런데 오해가 있는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이것은 맞는 거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이 무익하다. 이것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한 거죠.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이 더 앞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 말하는 자는 교회에서 때때로 가르치려고 할 때 방언이 쓰일 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언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방언으로 말하면은 만약에 가르치는 것을 방언 통역도 없이 말하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방언을 등한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방언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이 참 감사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리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혼적 기도를 뛰어넘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 기도했을 때 너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했어 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그렇다면 방언 기도의 핵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물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방언 기도는 사람이 전혀 사람 신경 전혀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못 알아듣는 방언 그리고 사람들 방해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말로도 기도하면 그것도 방해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방해 안 되는 건 옆에서 그냥 방언 기도하면 방해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방언 기도를 옆에서 성령으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힘을 얻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방언 기도 서로 할 때 영적인 불이 붙어서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니 100% 응답인 것입니다. 100%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해.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의 마음은, 근데 문제는 나의 마음은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알아듣는 말로 방언 기도하다가 마음에 뭔가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방언으로 인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나면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기도가 시작될 때는 한국어로 처음부터 방언으로 하기보다
한국어로 대신 성령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한국어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면서 방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더 바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가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속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서 깨닫게 해줄 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의 영이 아는데 우리 육이 죽어 있거나 힘이 없으면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살아있으면 뜨끔뜨끔 그리고 뭔가 감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방언의 은혜가 연결되어 가지고 기도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로마서 8장 23절 속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영의 기도, 방언 기도의 원리, 물론 이 기도도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방언 기도는 특별히 더 해당되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로마서 8장 23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방언으로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탄식하는 그 모습이 또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습 아닌가. 그것도 맞겠죠. 예. 어찌됐든지 방언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대 터부시 돼서 안 됩니다. 함부로 여김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거역이고 회방,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방언받아서 신앙생활을 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언 터부시 해버리면 물론 잘못된 정말 말만 하는 그런 잘못된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언은 반드시 유익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성이 또 강조되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충고해. 그리고 성령 받아. 근데 성령 받을 때 방언 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새 방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는 곳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12명의 제자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한 큰 맥이 있다면, 나는 언어도 모르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 진짜 방언이야 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터부시하는데, 그런데 방언을 더 정의하기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자기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방언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 방언이,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가운데서는 예언하는 소리와 함께, 예언의 성령의 은사와 함께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방언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허락받았다면 묵히지 말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언의 기도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토해내게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막 부딪혀서 내 죄를 토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때 방언의 기도로 울면서 기도할 때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청년 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통곡하며 울었는데 방언이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나 크게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으니까 회개는 하고 잘못돼서 회개는 하는데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 같고 내 혀가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방언의 연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또 막 내가 누른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방언이 분명히 임하긴 했는데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주어지다가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수련회에서 그렇게 주어졌는데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언제 방언이 임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찌할고 각성한 후에 회개를 철저히 할 때 찌꺼기같이 싹 사라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방언이 임하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임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방언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성령 받았다 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방언 받았을 때는 그곳에 성령 받았다 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서 방언이 임한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부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면은 안 받은 거죠.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데 그 가운데 증표로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또 방언의 은사는 기도 자체의 은사에 축복이 있지만 확증시켜주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은 혀의 언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이것도 방언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혀의 언어, 이게 더 정확한 방언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혀는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식물 모든 것들은 길들이기 쉬운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에 붙들리면은 그 혀가 어떻게 됩니까? 악독한 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과 저주를 붙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혀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는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언어가 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끼리 통하다가 안 통할 때 누군가가 육신의 소욕으로 뭔가 껄끄러운 게 막혀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다시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의 채널로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다. 놀라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혀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나 방언 이상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진 것 같긴 한데 나 저거 싫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은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기도 잘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너 정말 필요한 기도, 승리하는 기도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너도 알지 못하는 기도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신 기도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정말 미련하고 정말 불신앙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사모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혀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라. 그래서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그리고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언어 속에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의 은사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다가 할렐루야 소리쳐. 물론 이걸 오해해가지고 할렐루야 소리치면 방언한데 엉터리야. 근데 전체적인 걸 맥락을 딱 바라볼 때 회개하고 말씀의 복음을 듣고 팍 터지려고 하는데 입술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소리쳐. 깨끗한 소리를 소리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소리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터진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도 오해하지 말고 깊은 내용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를 할 때 방언이 터진다는 소리도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 다 전후좌우 다 빼고 할렐루야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까 그런 표현을 했죠. 저도 방언 받는데 창자가 뒤틀리기까지 기도에 영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개가 넘쳐서 회개하고 막 간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은 방언이 죄사함과, 죄를 뜨겁게 회개함과 죄사함과 함께 주어졌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방언, 그것은 영적인 유익,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했는데 그 자녀 뭔가 이런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막 오중추돌 있고 하는데 그 믿는 부모에게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방언 기도 막 했는데 그 시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피했다. 이런 기도라든지, 그리고 내 혼적으로는 오늘 내 일들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영적으로는 감을 잡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했더니 그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상황은 가르치는 일에는 방언은 통변이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5마디가 1만 마디보다 낫다가 아니라 아예 나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르치는 데는 사용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방언을 금지하지 말고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셨기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수없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방언 기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기초가 더 든든해지고 뿌리가 박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몇 구절 우리가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4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씀은 내일 한 주제로 다룰 부분입니다. 방언의 은사 살펴봤는데 방언의 은사를 완전하게 더 이해하는 데는 방언 당연히 통역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영적인 비밀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 주시고자 방언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영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방언입니다. 하나님, 이 방언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되 예언의 은사와 또 성령 방언 통변하는 은사와 함께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방언의 은사와 함께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되 방언의 기도 많이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길 축복드립니다.